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도록, 또 말씀을 받을 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 번 다시 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그 미성숙할 때는 남들이 칭찬할 때 기뻐하고 비난할 때 슬퍼합니다. 둘째로 조금 성숙해지면 남들이 비난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남들이 칭찬할 때 두려워합니다. 조금 더 성숙해져서 좀 온전해질 때는 남들이 칭찬하거나 비난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인정과 비난에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정만이 영원하고 온전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말 성숙한 성도를 만나면 그런 분을 보면 이렇게 영적인 포스라고 그러죠. 영적인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 옆에 가면 안정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성숙의 문제, 오늘 야고보서는 사실 이 성숙의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한번 야고보서를 이제 한번 계속 공부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숙의 문제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성숙의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문제입니다. 최대 관심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기뻐지고 흐뭇해집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기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키가 쑥쑥 커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크리스틴이랑 벤자민을 잠깐 봤는데 우리 크리스틴이 아주 그냥 뭐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것 같아요. 우리 김종환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커간다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마음 씀씀이도 같이 커가고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왜? 성숙이 주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린 줄만 알았던 아이가 어느 날 형제들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이야기를 알아듣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를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그럴 때 이 부모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기쁨을 느끼는 거죠. 글쎄요,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몸만 큰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아이고, 이 가족들, 엄마 아빠를 걱정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를 걱정해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빙긋이 미소를 짓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 안타까움을 느끼고 항상 기대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해지겠지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성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성숙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성숙의 문제를 다루는가?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저작연대,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는 언제 쓰여졌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진 이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쓰여진 이후에 야고보서가 쓰여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주제는 그겁니다. 그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의 핵심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의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방인들이 갖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 지상주의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다 끝났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그 성도의 삶도 더 중요한데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야고보서는 구원 이후의 삶의 문제, 바로 성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요, 야고보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다면 그 생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믿음으로부터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부터 풀어갑니다.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있다면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고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구원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그 야고보서를 그럼 누가 썼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저자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라고 성경은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1절을 보면 야고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됐지 더 이상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하면 3명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 3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잘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는 그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이 세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형제입니다. 아주 열성파 형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주후 44년경에
헤롯 아그리빠 1세로부터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일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겁니다.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떨까? 사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만약에 별명을 굳이 말한다면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외에 다른 복음서에도 그리고 약간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도 나오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이름만 나오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봐도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사도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걸 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력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기만성형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잘 아니까 어릴 때부터 친형같이 그 친형이잖아요. 친형처럼 그렇게 지냈던, 아주 가깝게 지냈던 그런 형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생전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면 사도행전 1장 14절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 위에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제자들과 예수의 동생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같이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더 믿음의 그 뿌리가 더 깊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유대인 출신으로 크리스천의 어떤 명실상부한 리더로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부활의 증인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한 명씩 설명하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도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둥 같은 지도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요, 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다라는 야고보의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에요. 얼마나 이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맺혀서 꼭 낙타처럼 그 무릎에 굳은 살 위에 또 굳은 살이 박혀서 그 야고보가 나중에 순교하고 그를 관에 넣을 때 그 굳은 살 그리고 기도하느라고 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 무릎을 피지 못해서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고보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기도를 어디서 배웠을까?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아니라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피신한 사람이 베드로였고요, 그 당시 요한은 굉장히 어렸습니다. 야고보만큼 그 극심한 핍박과 그 고난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소위 말해서 수장으로서, 일종의 담임 목사로서 예루살렘 그 영적인 공동체를 이끈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시절에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공동체를 이끈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야고보의 무릎에서, 야고보의 기도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을 세울 때도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세울 때도, 교회를 세울 때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 없는 가정, 기도 없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그 부어주시는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고,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거룩하고 영적인 영향력, 새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야고보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목장을 기도로 섬기고,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성품으로 목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변의 또 다른 성도를 섬기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1절에 보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제 서신 말미를 이제 시작하면서 바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던집니다. 자, 그게 주제가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지게 될 것이다. 좀 다른 표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야고보서를 받는,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고, 그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야고보가 이 시험에 관한 주제를 던졌을까? 왜 맨 처음 던진 주제가 왜 시험일까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왜 하필이면 시험이에요? 또 다른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왜 야고보는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던졌냐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고 가장 많이 경험하는 주제가 바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면서 또 그냥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당신들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진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경험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의 과정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그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찌 보면 무슨 시험 문제를 내듯이 그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에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문제도 시험이었고요,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 역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애굽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왕행자로 살다가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모세에게도 굉장히 큰 시험이었습니다. 모세가 겪었던 시험은 40년까지 또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큰 시험을 받았는데 왕이 되기 전까지 광야에서 10년 동안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러한 시험들을 다 하나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물질을 뺏어간다는가, 육체적인 고통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그런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시험이 오기 전에 이미, 또 시험이 오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되도록이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나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동행하자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버티고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문제는 더 커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굉장히 큰 시험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은 약 20년 내지 3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 40년 이상 시험을 당했고요, 다윗은 10년 내지 20년 이상, 왕이 된 후에도 그에게는 끊임없는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 인물들이 그럼 왜 이렇게 시험을 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시험을 당했을까? 그 이유는 이들이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이 길었던 이유는 그만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역시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집을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했고, 다윗에게는 10년이 필요했고, 아브라함에게는 25년 그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의 그 안에 있던 그 고집을 다 꺾을 때까지, 그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돈이 많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진짜 팔로스 보디스에서 고래등 같은 집을 짓든지,
이 산타나에서 원베드라는 초라한 아파트에 살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할 거며, 정말 힘이 세다면 얼마나 셀 거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면 얼마나 높을 거며, 재산이 많다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냐. 또 이번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똑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도토리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이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 2절부터 읽을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후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련이라는 이 단어가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단련한다, 재련한다, 정련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단련, 정련, 재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요? 그 믿음을 정련하라는 거예요. 단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단련하는 과정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시련이 도키미온이라는 명사입니다. 재련한다, 단련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한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이 동사기 때문에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연단한다, 재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들을 연단하듯이 그렇게 단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면 믿음을 받습니다. 근데 처음 신앙생활할 때 받는 그 믿음은 꼭 뭐와 같냐면 다이아몬드 그 원석 같습니다. 원석. 예. 원석 하니까, 예. 그런데. 원석. 예. 아, 이거 참 좋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원석. 그런데 그 원석 안에는 아주 소중한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석은 뭐가 필요해요? 단련, 정련이, 재련이 필요합니다. 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은 원석입니다. 그 원석은 정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자, 그
그 다이아몬드 원석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정련하는 과정에 무엇이 발견될까요? 불순물이나 이물질들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불순물이나 그 안에 섞여 있는 이물질들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아주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예요?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되고 이물질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잘 재련되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 다이아몬드 같은 잘 재련된 단련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믿음의 시련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우리 믿음의 시련의 과정 가운데 그 재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나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강한 자존심일지 좀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일지 또 연약한 모습들 많은 상처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재련과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 제거되고 바로 아름다운 그 다이아몬드 같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사실은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시련의 과정입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다이아몬드를 단련하듯이 그게 바로 믿음의 시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잘라내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때때로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바로 그래서 그 믿음의 재련의 과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성경 제가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 보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멘. 자, 잘 따라 읽으셨죠? 네, 다 같이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은 도우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까지 성령은 아셔서 그것을 다 기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영적인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이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제거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어야 했던 것은 그에게 빠져야 할 영적인 불순물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영적인 불순물이나 이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영적인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있는 영적인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포기해야 할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문제가 되는, 방해가 되는 영적인 불순물들, 이물질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뭐 나만 손해잖아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아름다운 그 다이아몬드 같이 잘 정련된, 다듬어진 다이아몬드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 준비된 우리들을 볼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때때로 가는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 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정말 영롱한 다이아몬드같이 빛을 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것을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